적극적 사고방식의 저자 노만 빈센트 필 박사님이 어느 날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시장기가 느껴져서 열차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열차 식당은 좌석이 좁았습니다. 그래도 자리를 잡고 식사를 하는데 마침 옆자리에 초로의 부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도 큰 소리로 대화를 해서 본의 아니게 그들 부부가 주고받는 얘기를 다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부인이 불평처럼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제가 신선하지 않은 것 같아. 고기가 너무 오래된 것 같아. 아이고, 날씨는 왜 이렇게 변덕스러운지 모르겠어. 아무래도 이번 여행 일정은 잘못 정한 것 같아. 부인이 쉬지 않고 불평을 쏟아내자 남편이 필 박사님 보기에 민망해서 이렇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 아내의 직업이 그래서 그러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들은 필 박사는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직업이 뭔데 이렇게 불평이 많을까? 그래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부인의 직업이 뭡니까? 예, 제조업입니다. 필 박사는 더 궁금해져서 또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만드는 공장입니까? 그러자 남편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제 아내는 불평 제조 공장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불평 제조 공장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날마다 행복을 창조하며 살아도 짧은 인생인데 허구한 날 불행을 제조하며 살아가니 얼마나 비극적인 사람들입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불행하게 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항상 어둠의 그림자를 가져다 줍니다. 범사에 비관적이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우울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듭니다. 어디를 가든지 불평을 쏟아내니까 분위기가 항상 썰렁해집니다. 자리가 불편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이 복을 받겠습니까? 절대로 복을 받지 못합니다. 설령 복이 들어왔다 해도 금방 도로 나가버립니다. 아, 내가 집을 잘못 찾았구나 하고 복이 도로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대개의 경우 불행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는 없고 항상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 가지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갑니다.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나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이루지 못한 것에만 집중하고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욕망지향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바로 이것이 불행의 원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이것만 이루어지면 행복할 텐데, 이것만 성공하면 내가 행복해질 텐데. 그러다가 소원이 이루어지면 또다시 방향이 바뀝니다. 아, 그것만 이루어지면 내가 행복할 텐데. 그 후에 그것이 이루어지면 또다시 방향이 바뀝니다. 아, 저것만 이루어지면 내가 행복할 텐데. 평생 이렇게 방향만 바꿔가며 원망과 불평 속에서 살아갑니다. 잊지 마세요. 그런 사고방식이 사람을 불행의 자리로 몰고 가는 거예요.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 가서 선교를 하던 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바깥이 하도 시끄러워서 창문을 열고 내다보니까 아프리카의 가난한 아이들이 자기 집 마당에 와서 아주 행복하게 놀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아이들이 그처럼 천진난만하게 뛰어노는 것을 본 일이 없었기 때문에 선교사님이 그 아이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쓰레기통에다 버린 깡통을 주워서 그걸로 장난감을 만들어 그처럼 재미있게 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아하, 내가 버린 깡통을 가지고도 이렇게 행복해야 하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최고급의 장난감을 가지고도 불만이 많은 아이들이 있구나. 어디서든 만족할 줄 아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철학자 버틀란트 러셀도 그의 행복론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자기의 힘을 겸허하게 평가하고 자신의 존재를 겸허하게 평가하는 것이 행복의 근원이다.
그렇습니다. 자신을 낮추어 평가하고 사는 사람은 항상 자기 성공에 놀랍니다. 나는 이만한 사람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어떻게 나에게 이런 복이 찾아왔나? 자기 앞에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 항상 감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자신의 실패에 대해 언제나 불평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내 앞에 이런 일이 있단 말인가? 어떻게 내게 이런 불행이 있단 말인가? 어떻게 내게 이런 실패가 있단 말인가? 자기를 높이며 살기 때문에 항상 낙심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잊지 마십시오. 나 자신에 대한 생각을 낮추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지금의 아내 앞에서 한번 생각을 확 낮춰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의 아내가 과분합니다. 눈물이 날 정도로 감지덕지합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러한 복을 받았나? 내가 나라를 구한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어쩌자고 이런 아내를 붙여주셨나? 참으로 감사하구나. 그러나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내가 어쩌다가 저런 인간에게 걸렸나? 내가 저런 인간하고 살 사람이 아닌데 이것이 하나님의 실수인가? 나의 실수인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선택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사업가도 그렇고 직장인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평소에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항상 복받을 생각을 하고 복받을 말을 하고 복받을 길을 선택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항상 복받을 생각을 하고 복받을 말을 하고 복받을 길을 선택하자. 아멘입니까? 여러분, 항상 복받을 생각을 하고요, 또 복받을 말을 하고요, 언제나 복받을 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복이란 단어가 무려 7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복이란 단어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너무 복을 좋아하면 기복주의 신앙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복이 별로 좋은 것이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면이 있습니다. 맹목적인 복의 추종자가 되면 곤란합니다. 그러나 복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하면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지 않은 분이 있습니까? 단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언제나 충만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잠을 자다가도 복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복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본문을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의 본문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복된 사람이 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된다고 약속합니다. 복 받는 비결이 참으로 간단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복을 받습니다.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본래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조하실 때 나쁜 것은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저주를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좋은 것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생명나무 과일로 가득했고 언제나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아담이 눈을 딱 떠보니까 먹을 것도 있고 마실 것도 있고 즐길 것도 있고 걱정 것임은 일체 없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낙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않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후에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그것으로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그때 아담이 인류 최초의 여자 하와를 보고 얼마나 좋았던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구나. 그처럼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탄성을 올리셨습니다. 참으로 좋구나, 참으로 좋구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쁜 것이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그 동산에 저주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원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반대로 사탄의 말을 따랐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의 죄를 범했습니다. 그 결과 에덴 동산에 저주가 들어온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삶의 기본 원리입니다. 순종은 복이지만은 불순종은 저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26절 이하를 보면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만 다른 신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저주를 내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복과 저주의 삶 중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순종을 택하면 복된 길이 열리고 내가 불순종을 택하면 저주의 길이 열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하면 하늘의 복을 받고 내가 우상을 택하면 하늘의 복을 잃어버립니다. 복받는 삶과 저주의 삶은 전적으로 나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다분히 조건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명시한 조건을 만족시켜야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1절에서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해서 잘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듣는 우리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말씀을 경청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항상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가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가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외면하고 말씀을 경청하지 않는 성도는 복을 손에 쥐어주어도 받지 못합니다. 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갑니다. 실제로 어떤 문제가 많은 교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설교를 들을 때 50%밖에 접수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말씀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은 접수하고 어떤 것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마음에 들면 접수하고 그렇지 않으면 거부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복을 받겠습니까? 영적으로 병든 사람은 말씀을 선별해서 듣습니다. 자기 좋은 대로 듣습니다. 늘 편식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힘들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을 다 놓쳐버립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별하지 않아요. 무조건 접수합니다. 무조건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복을 받고 항상 행복을 노래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원리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와 너무나 흡사합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어떤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갑니까? 어떤 음식이든 일단 상에 올라오면 가리지 않고
맛있게 잘 먹는 사람이 대체로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음식을 가리고 입이 까다로운 사람은 비실비실하기 쉽습니다. 건강하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저 밥상에 올려놓는 음식은 무조건 맛있게 먹어 치우는 것이 건강의 비결인 것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에게 식사 대접을 하기 위해서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십니까? 그러자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김 목사님, 나는 2가지만 못 먹습니다. 없어서 못 먹고 안 줘서 못 먹습니다. 그 2가지만 못 먹지 뭐든지 다 잘 먹습니다. 저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하나 더 늘어서 이렇게 말하고 다니더라고요. 없어서 못 먹고 안 줘서 못 먹고 배불러서 못 먹습니다. 이 3가지만 빼고 다 잘 먹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음식을 가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도 말씀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조건 아멘입니다. 때로 손해볼 것 같아도 수용합니다. 말씀을 경청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복받는 비결인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잘 듣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말씀의 능력이 그때부터 나를 사로잡습니다. 말씀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됩니다. 말씀의 권능이 나의 권능이 됩니다. 말씀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승리하고 모든 일에 형통하고 모든 일에 복을 받습니다. 물론 말씀을 듣다 보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안 드는 것도 있고 이해되는 것도 있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조건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면 나의 이성적 비판을 누르고 무조건 순종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거기에 복이 있고 거기에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조지 맥도널드는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순종은 모든 축복의 문의 열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모든 복의 문을 여는 열쇠요, 복이 굴러나가지 못하도록 지키는 자물통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항상 마지막에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영국에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1924년에 개최된 제8회 파리 올림픽 경기에 영국의 달리기 대표 선수로 출전을 했습니다. 기록으로 볼 때 그는 틀림없는 금메달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주 종목인 100m 달리기 시합의 예선이 주일날로 정해지자 출전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출전만 하면 1등은 따놓은 당상인데 안 나간다고 하니까 영국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매스컴들도 앞다투어 그를 비난했습니다. 에릭 리들은 편협하고 옹졸한 기독교인이다. 그는 민족을 배반한 것이고 국가의 배신자다. 한 기자가 그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경기에 출전하지 않습니까?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주일날은 항상 교회에 나가 예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것이 내게는 주일을 범하고 금메달 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주일날 출전은 안 합니다. 결국 100m 달리기에는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그 며칠 뒤에 400m 경기가 열렸습니다. 그때 에릭 리들은 그 경기에 지원을 했는데요, 사실 100m 경기를 뛰는 사람이 400m에 도전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400m 경기에 나가서 처음부터 100m를 뛰는 속도로 총알같이 달렸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뛰어가니까 사람들이 다 같이 걱정을 했습니다. 저렇게 100m 뛰는 식으로 뛰어가다가는 다 뛰지도 못하고 심장이 터져서 죽는 거 아니야? 그러나 그는 100m 뛰는 속도로 그냥 내달려서 400m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러자 그때까지의 비난은 순식간에 찬사로 바뀌고 그는 국가의 영웅으로 부상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처럼 빨리 달릴 수 있었습니까? 그때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솔직히 말해서 200m는 제 힘으로 뛰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200m는 하나님께서 띄워주셨습니다. 얼마나 순결한 신앙의 사람입니까? 환경에 관계없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직하게 순종하고 고집스럽게 순종하는 것이 복받는 비결입니다. 그러면 말씀에 순종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오늘의 본문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아는 대로 성읍은 항상 사람들이 붐비는 곳입니다. 각종 사건과 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빠르게 전해지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장소에서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큰 복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들판은 사람이 없는 한적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들에서 복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은밀한 복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성읍과 들에서 복을 받는다는 것은 인간이 직면할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장소를 초월하여 어디에서든 복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러한 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서 있는 것이 순종의 성지가 되어서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 환경을 초월한 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그냥 떠났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하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가라 하니까 그냥 갔습니다. 떠나라 하시니까 그냥 떠났고, 멈춰라 하니까 멈췄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순종하여 떠났습니다. 그 후에도 홍해를 건너가라 하면 홍해를 건너갔고, 반석을 치라 하면 반석을 쳐서 생수를 터뜨렸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것이 순종할 때 오는 복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고 순종하는 자가 기적을 체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평안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명예의 복을 받습니다. 형통의 복을 받습니다. 기적을 체험합니다. 자손 만대에 이르기까지 복을 받습니다. 마지막에는 항상 승리로 끝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경청하는 일에 힘쓰고 언제나 말씀에 순종해서 복받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